네, 제가 오늘도 주말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녹화로 피우다 진행한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 중에 가장 절정에 이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울 만큼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늘 그 섭리가 나를 인도하심을 확고히 믿는 오늘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6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에스더 6장 전체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에스더의 큰 내용의 줄기에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만약에 드라마였다면 이 내용이 아마 최고의 시청률이 나오는 그런 편, 어떤 드라마의 어떤 가장 백미, 하이라이트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은 이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설치하고 이제 왕의 재가를 받으러 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하만과 그의 친구들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하여 왕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확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민족을 멸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허락을 받았는데 한 개인을 처형하는 것쯤이야, 문지기 하나 처형하는 것쯤이야 뭐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확신에 차서 이제 왕에게 나아간 거죠. 이것이 모르드게에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위기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적으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러한 장이 오늘 본문 6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지금 에스더 6장은 그날 밤에로 시작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의 그날 밤.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바로 하만이 친구들과 아내와 함께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장대를 세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날 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고 그러다가 역대일기를 떠오르게 하고 그걸 읽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그 일에서 자신을 구해준 모르드게의 이름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편에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수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위기를 우리에게서 건지실 준비를 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 4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밤에, 그날 밤에 이 한마디 안에 그날 밤이 어떤 밤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시려고 일하기 시작하신 그 밤, 그 놀라운 밤, 그것이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수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참 보잘것없이 이리저리 휘말립니다. 곧 생명이 꺼질 것 같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에 떨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정말 곧 꺼질 것 같이 연약하나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다른 한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한쪽에서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신나서 낄낄거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또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시고 그곳에 모르드게가 한 일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지금 왕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걔는 그거 해가지고 그때 어떤 존귀와 관직을 얻게 됐지? 그랬더니 측근 신하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죠. 정말 치도키도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그 신하조차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뭘 베풀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참 지극히 이기적인 그 아하수에로 왕.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그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러한 모습마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야 생각나고, 그래서 그것이 더 미안하고 빚진 마음이 생기게 돼서 바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4절, 5절. 이것이 이제야 생각난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자, 지금 왕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내가 까먹고 있었어? 야, 그럼 그에게 어떠한 상을 줘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 밖에 누가 있느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때마침 모르드게가 하만이 있었던 거예요. 신하들이 하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됐다, 속히 들어오라 하라,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를 찾은 이유도 모르드게 때문이고요, 하만이 왕을 찾은 이유도 모르드게 때문이에요. 둘 다 서로 모르드게 때문에 만났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만을 찾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을 찾았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극적인 만남이죠. 자, 이 똑같은 모르드게 때문에 서로 만났지만 완전히 상반된 이유를 가지고 만난 이 두 사람의 대화,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백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뉘앙스와 분위기를 잘 살리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에 관을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 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세번역으로 보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왕은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하만이 그거 당연히 나밖에 없지. 나에게 상을 주려는구나. 그런데 이미 자신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어요. 수많은 재물도 있었어요. 그러니 뭐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제 왕과 같은 존귀와 영화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원해요? 왕이 입고 있던 그 옷, 그리고 왕이 타던 말, 즉 왕을 상징하던 그것들을 내게 주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은 본인인데 본인 말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마치 왕이 지날 때 그 신하가 옆에서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왕과 같은 권위를 갖고 싶다, 지금 이걸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이미 자신의 머릿속으로는 이미 자신이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거리를 다니는 것을 이미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이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 경이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자신이 죽이고 싶어 했던 모르드게를 오히려 자신이 높이고 마치 왕처럼 그를 높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모르드게를 높여야 하는 지금 그러한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즉 자기 꾀에 빠져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만의 어리석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다 무조건 나여야 되는 거죠. 높고 영화로운 자리, 그 자리는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당이나 잔치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원래 주인이 돌아오면 내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나르시시즘 아니에요? 나르시시즘, 자기애, 과도한 자기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착각은 어린아이일 때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린이들은 다 뭐예요? 다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죠? 어린이들 앞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빼고 어른들끼리 대화하면 난리 납니다. 말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랑 얘기해야 된다고. 어린아이들 특징이죠.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어야 되고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되고, 이것이 곧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숙하게 되면서 그런 유아적 발상을 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나르시시즘은 인격의 미성숙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늘 자기보다 깔보고 업신 여기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늘 위에 있다고 착각할 때 우리도 저런 수치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누가 그래요? 내 자리라고. 그 자리 내 자리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수많은 사람들의 자리이고 우리는 그저 오늘 이 자리에 만족하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으로만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읽은 이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 안에 또 놀랍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에 이것을 깨달은 그 아수에로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세요. 이 신하에게 한 말과 오늘 하만에게 물어본 말이 달라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왕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 하만에게는 이 모르드게라는 이 이름을 빼고 이름 대신에 그냥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라고 물어봤다면 지금 하만이 이런 착각할 일이 없지 않았겠어요? 또 보세요. 왕이 맨 처음 신하들을 불러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모르드게가 어떠한 관작을 얻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오늘 하만을 불러서도 오케이, 아까 모르드게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다 칩시다. 서프라이즈. 그래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이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어떠한 관직을 주면 좋겠냐고 물었더라면 아마 하만은 그것이 자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이미 하만은 가장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에겐 더 줄 관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왕은 관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에게 물어볼 때는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말했고 관직이라는 말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만에게는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드게라는 고유 명사만 사용했어도 혹은 관직이라는 단어만 언급했어도 오늘 이와 같은 착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착각을 하지 않았다면 하만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놀랍게 이 두 단어가 빠짐으로 하만은 그것이 자신이라고 여기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자신이 마치 모르드게의 종이 된 것처럼 온 마을을 다니며 모르드게를 높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한쪽에서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난리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보세요. 먼저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셨고요. 때마침 또 역대일기를 보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모르드게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게다가 하만과의 대화에서도 저렇게 세밀하게 이름을 빼고 관직이라는 단어를 빼게 하심으로 하만이 착각해서 지금 모르드게를 높이는 방안을 지금 왕에게 건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건지시는지 또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높이시기 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세심하신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오케이 한쪽에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딱 등장해서 하만을 딱 맞고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하만 죽이고 모르드게 높여
이렇게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세심하고 세밀하게 그 모든 일 하나하나를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이 세밀하고 세심하심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심하고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앞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와,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싶을 만큼 세밀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세밀하고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수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지금 자신만만하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갔던 하만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고 영광과 존귀를 주고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같이 이 작당 모의를 했던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 일을 설명하죠.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그들마저 함께 작당 모의를 했던 그들마저 당신이 이제 끝났다. 예, 같은 편의 입에서조차 하나님의 섭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결국 하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시간조차 없이 다음 코스로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의 위기나 고통의 순간 다른 한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마치 하만이 오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그저 머리만 복잡한 것처럼 오늘도 유한한 시야와 어리석은 지혜를 가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한계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지금 내 앞에 닥친 위기와 이 눈앞의 상황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다른 한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야와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일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나의 유한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섭리가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위기 앞에 다른 편에서 놀랍게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한계가 명확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 아침에도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발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밀하게 일하심이 오늘 위기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